아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이지만 어제 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본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이지만 어제 본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또 매주 보는 우리 김영 성도님을 이어도 감사하고 안타까운 건 우리 애들이 아프대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런 것을 이 진리를 이제 기초로 매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음에 감사하는 날로 특별히 주일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확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또 그것을 또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다. 그 절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용어로 한번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다. 두 글자로는 연합이다. 이렇게 정리했고 말했고 함께 나눴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는 우리는 더더욱 어렵죠. 그 전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은 분명히 못 바뀌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시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그것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연합이 속해 있다. 그것을 이제 누리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제 받느냐 그러면 믿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복음이죠. 믿을 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미경자매에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예를 들면 율법 365가지를 최소한 363가지는 지켜야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런다면 복잡할 거예요, 생각이. 그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죠. 나를 돌아보면 360이, 에이, 3가지도 지키기. 그리고 10계명 중에, 그죠?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가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신자인데도. 그런 예로 따지면 이 믿을 때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렇지, 믿음도 복음이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성령님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그럼 성령을 받아.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아유, 또 이렇게 딱 맞네. 성령님을 받아서 나는 다만 믿음을 가졌는데, 그걸 엄청 크게 거미가 있어. 우리 예배당은요 가끔 이렇게 거미님이 출몰 하셔요. 친환경적. 네, 친환경적이고 아주 그냥 청정해. 그렇죠? 자, 이렇게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게 복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누구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딱 연합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뭐 1년 전에 봤는데 우리 하진이가 좀 더 컸다. 그래서 1년 전에 하진이 옛사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1년 전에도 하진이었어요. 근데 막 성형수술을 막 예를 들면 누가 하고 와가 전혀 못 알아본다. 이러면 새 사람 됐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 자체. 지금 이 성령,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다 복으로 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연합인데, 그러한 자들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1년 전에 하진이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강림제잖아요. 성령님 임합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를 성경은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참회의 기도 이후에 함께 했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성경은 새로운 존재라고도 표현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이전과 다른 우리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육 전체가 변화된 그런 존재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또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막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막 어제 김양희 성도님이 있었는데, 글쎄 하랑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윤이가 이랬어요. 이렇게 막 죽나 막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 글쎄 카레가 맛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피조물 얘기했다 갑자기 일로 와 새로운 존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모든 단어들을 다 어디에다 넣냐 할 때 이렇게 구조 안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도요, 우리가 10분 전에 가야죠? 그게 영화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라고 아니라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007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막 근데 007 옆에 있던, 항상 007은 안 죽죠? 옆에 있던 엑스트라드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걔가 왜 죽었는지 몰라. 그리고 007이 무슨 일,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때도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요, 재미없어요. 근데 맥락을 같이 쫙 얘기해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일상을 나눌 때도 맥락이 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 하다못해 음식점 이야기를 해도 어떤 예를 가져와서,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음식점 한 얘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뺄게요. 그 너무 맛있는 그 집 얘기를 해도요, 한참 전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져와서 뭘 설명합니까? 그 음식이 맛있다, 그 집이 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구조와 맥락인데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닙니다. 구조와 맥락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가 더더욱 그래요. 로마서를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게 중간에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하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그 앞전에 뭔가 얘기한 게 있겠죠. 그걸 감안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고 뭐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고, 특히 단어가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아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니 좀 사뭇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뭔가 하나 혹은 두 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을 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믿을 때 이렇게 된다. 그 안에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아까 다양하게, 그리고 구조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로마서는. 그러면서 뭘 가져오냐면, 아담을 가져와서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죠. 알죠?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알죠, 이미. 죄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그 범죄의 정도가 어떠냐?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기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유경자매가 나한테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가서 막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경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막 미워가지고 그냥 눈을 째가지고 그냥 가뜩이나 찢어졌는데 옆으로 보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시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 감흥이 적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야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편하죠. 죄는 그런 정도라는 건데, 그 죄가 그렇게 몹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거다라고
그 구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도 따라 들어왔냐면 사망도 따라 들어온 거죠. 그래서 패키지죠. 죄와 사망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냥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죠? 정령 죽으리라. 그 단어를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는 이미 있었다. 율법이 뒤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또 맞는 것이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한참 뒤에 있어요. 그죠? 창세기 아담이 있고 그 다음 누구 있다가 아브라함이 있고 또 누구 이삭 야곱 맞나?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맞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모세 12아들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리고 또 이 율법 얘기는 언제 나오면 출애굽기 한 18장 이후 20장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과 이미 갭이 장수로도 크고 인물도 한참 지난 일이고 하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모두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요즘에 잠깐 적용해 보면 요즘에 검사들, 판사들 참 바쁠 것 같아요. 아니 뭐 별 이상한, 아니 보니까 뭐 별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막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왜 열어? 200m 지금 랜딩 하는데. 그리고 음식점 앞에서 왜 그 노상방뇨를 왜 도로에다가 남자애 권장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막 만들. 예를 들면 노상방뇨 뭐 하지 말고 너무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죄를 죄로 아는데 기준이 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자, 13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아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담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운 자구나. 즉 말하면 아담은 대표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측면이라면, 이제 아담 스스로 뭔가 했기 때문에 벌어진 죄의 측면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범죄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그리고 모든 수혜를,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졌던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로 어떤 대표가 됐습니까? 모든 죄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12절 두 번째가. 일단 두 가지예요. 그가 원래 이런 대표였는데 이런 대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14절이 우리의 눈을 끕니다. 그게 뭐냐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은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표였는데 범죄에서 타락해서 이런 대표도 해버렸어요. 죄의 대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죄를 범했지만 다시 원래 아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형으로,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를 1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선악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사과 비스름한가 그래서 그것을 과대 해석하면은 F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애플이 좀 좋긴 하잖아요.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없어요. 그럼 똑같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따먹었냐? 아니에요. 근데 싸그리 죄인이다라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싸그리. 왜냐? 아담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사망이 왕 노릇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왕은 뭐예요? 사망. 성경의 표현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뭐 바이든이, 뭐 윤석열이 어떻고 내가 싫든 좋든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 권세,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의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로 네. 밑에 14절 보세요. 아담의 범죄가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의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이건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왕이래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랑 내가 왕노릇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의 반대는 생명이 왕노릇한다여야죠. 근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표현이 딱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어졌거든요. 비록 타락했지만. 두 번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번 더 넘겨봐. 위로 저장이 안 됐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진행을 위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러면서 첫사람 아담도 있고 마지막 아담도 있어요. 헷갈리네. 이럴 수 있는데 아담은 아담인데 왜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의 연장이에요. 첫 아담은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 이야기면서 살려주는 영 이야기이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 아래 있느냐? 아담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런데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아래 있게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이게 달라요. 보세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게 아니라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뭡니까? 대표가 아담이나 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아래에 있다는 얘기로 에게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얘기로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대표 안에 있느냐, 어떤 대표를 믿느냐, 어떤 대표를 따르느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해주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복된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다양하고 구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운명은요, 그 두 대표, 아담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에 이 두 대표와 어떤 관계를,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범죄하고 부패하고 그냥 타락하고 말해도 죄고 생각도 죄고 행동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된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의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대표로 인류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존재 이야기고 그 어떤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를 풍요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사실 뭡니까? 그 자체로는 뭐예요? 우리가 뭐 믿음 그러면 거대한 거,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확한 몇 날 몇십, 그걸 내세울 만한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큰 은혜죠.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통로요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마치 그것을 근거처럼 생각하고 근거처럼 여겨서, 예를 들면 지금 석가 탄신일 어간에 있지 않습니까? 뭐 TV 잠깐 틀어서 보니까 뭐 그 예식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죠. 석가 괜찮은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석가의 정신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해서 뭐 어디에 이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멘트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65가지 중에 3가지나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 내 이웃의 물건, 아니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랩톱 쓰는데 새거 그러면 내 건 느린데 빠르잖아요. 막 크고 막 화질도 좋고 막 그런, 살짝 이렇게 탐내는 건 아닌데 거기 비스름한 거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나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 그걸 해서 뭐 내가 훔쳐갈 것도 아니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훔쳐가진 않았지만 훔쳐가면 분명히 범죄죠. 그런데 마음까지도라고 성경은 말할 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를 우리가 해서 열반에 이릅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근데 뭐를 제시합니까?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그렇게 되게 해주셔. 그리고 또 뭐야, 지금 너희 아담에게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로로 제시되는 건 아니죠. 모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이 하나님에 의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받으시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질문에는 뭔가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죠. 모두 안 한 것 같고, 모두 안 한 것 같고, 뭐 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바라봅시다. 첫 번째 적용하면서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 믿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한번 그 감사하고 바라고 믿는데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망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불어 소망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자꾸 하는 얘기지만 가만 놔두면 계속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를 따지면 뭔가 해야 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자꾸 뭔가 하게끔 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 세대는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 하게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뭔가. 그래서 저 마음대로 막 놀러 다니고 막. 잘하면, 잘했나 보다. 못하면, 뭐, 이렇게 막 혼을 내지만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가만 놔도 뭔가 하려고 막 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에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율법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신자니까. 그렇죠? 믿는다고 하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냐고 할 때 구원받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합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in Christ를 바라봐. in Christ 라고 여겨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12절, 14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마치 이론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랬다, 그러네 라고 말해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저희가 외우고 알았지만 경험하니까 아는 거지만, 그죠? 중력의 법칙, 사과가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알지만 이게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은 이게 이론만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현실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여겨야 합니까?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담 혹은 옛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자꾸 여기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요, 보여요. 공동체인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론만이 아니다 실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 중에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죄와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내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고 여겨지고 실망합니까? 그런 반면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를 자꾸 보게 됩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까? 작심삼일 계속 느낍니까?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복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나를 실망하면서 불안하고 깨름직합니까? 신자인데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짓는 죄를 또 짓고 자꾸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아닌가? 옛사람은 아닌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감하겠느냐? 너희가 거듭났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가겠느냐? 새 존재인데 다시 옛 존재로 돌아가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드는 거죠.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요, 저도요 뭐 하여튼 할 얘기 많아요. 그거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옆에 있는 하다못해 빼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서 하다못해 빼고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은 순간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신자인데 내가. 그럼 또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 나 목사인데 그런 생각 못 참고 그런 얘기하고 싶고 막 여기 근질근질거리고, 그리고 또 내가 근질근질거리고 말았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 이런 얘기하고.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렵다. 통칭.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치열한 싸움이야. 근데 거기까지만 나를 실망하고 그 상황을 실망하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in Christ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소망합시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이 땅이 만만치 않고 강력하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화되어 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컨펌된 거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도 컨펌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막 하다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라, 자람에 대해서 뭐 장성한 분량이고 받았는데 이미 주셨는데 또 받으라고 해라 얘기하는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성령이 저번에도 냈지만 계속 이거 누구 얘기냐면 그 아래 예은이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 좋았는데 언니가 뭐라고 하니까 예은이가 네네네네 이런 적이 있거든. 우리가 살면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귀로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네네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지 네네 뭐 오케이 누가 뭐래?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오케이라면 큰 문제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분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뜻깊게 보내고 기억하고,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내 모습이 실망스럽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자꾸 나아가고, 또 현실에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라고 또 확인하고, 죄와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고, 그런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비록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에,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충분히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이 다양하게 그리고 구조와 맥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 믿음의 삶,